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렸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9번째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한 주를 보내지만 또 한 주의 의미가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좀 격려, 위로가 되는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말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또 격려, 위로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 하시네요. 네. 오늘은 제 정면에 김주성 전도사님이 딱 앉아 계신데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다시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화면에 뜨지는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지난주에 보았는데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인류 첫 살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자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첫 번째 계시입니다. 신라가 온 이후에 첫 번째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땅의 핏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듣는 하나님. 여기 보면 호소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호소한다는 것은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라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뭔가를 호소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임하셔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에 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땅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의를 실현하시려고 임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땅에 임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에 오셨고, 파라오 체제에서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아벨 살인 이후에 그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인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땅으로부터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너는 땅에서부터 추방될 것이다. 여러분,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절망과 죽음과 큰 고통입니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첫 폭력이었고 첫 증오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추방당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추방의 신학이 나옵니다.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피하고 공포 가운데서 너는 앞으로 도망다니며 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땅에서 정착을 못하고 영원히 유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판결을 듣고 이렇게 가인이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서 가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두시고요, 또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고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의 땅 안에서 가인이 농사를 짓도록 그래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바깥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생명에게 축복하신 일반 은총의 터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도 너희들은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뒤로 쭉 가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 수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은총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 가나안 랜드는 그래서 특별 은총의 땅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땅, 일반 땅, 영어로 earth라고 하죠. 그리고 랜드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땅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터전이고요, 랜드는 특별 은총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랜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두 가지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땅에서 형제 살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땅에서 쫓겨나서 유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랜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땅을 주시기 전에 누구를 쫓아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7 족속에게 무자비한 심판과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들어서 다 쫓아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대 후에 너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을 딱 예를 들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긴 과정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가나안 7족속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땅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쫓김을 받는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 그리고 그곳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그들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7족속을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처럼 만일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 백성들에게도 폭력적이 되어서 인애와 사랑을 상실하고 악을 잃어버려서 불의한 백성이 되면 너희들도 틀림없이 7족속처럼 쫓겨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또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통해서 세상의 국가와는 다른 대한 공동체, 대한 왕국을 이스라엘이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바벨론 제국이나 이집트 제국이나 중근동의 수많은 주변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어떻게 운영되었냐면 노예 경제를 국가 경제 기반으로 삼는 나라들이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수탈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제국입니다. 수탈 경제, 노예 경제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나라 왕국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노예를 다 폐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노예를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노예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원인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 즉 일을 하다가 가난해져서 빚을 지면 자식, 아내, 또 자기 자신까지 다 팔려서 노예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년이 되면 땅을 무상으로 원래 분정되는 대로 다시 돌려주어라. 이것이 희년 제도라는 겁니다. 50년이 되는 해 나팔이 뿌하고 울리면 빚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빚이 자동으로 탕감되도록, 그리고 자기의 원래 땅 토지 문서가 그대로 회복되도록, 그래서 돌아와서 50년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희년이 오면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라. 너희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변의 다른 제국의 질서,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인 고대 제국과는 얼마나 다른 나라를 명령하신 것입니까? 너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실현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들에도 왕들이 나오니까 왕들이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주변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이 강화되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희년 제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한 게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입니다. 주변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주변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상실되면서 소위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제국의 방식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고유한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백성당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수많은 선지서에도 나오는데 그 기록이거든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지?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고 노예 해방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구나.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우리를 쫓아내셨구나.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로 형제를 살해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땅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이처럼 땅에서의 추방과 회복이라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저 옛 아담 이야기나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반도에 살고 있잖아요. 2023년 10월 첫째 주 국군의 날 대한민국. 우리가 만든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가인 공동체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반도에서 편안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망하거나 쫓겨날 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난폭한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 30년 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군대를 안 가겠지. 왜냐하면 제가 80년대에 군대를 갔거든요. 안 가겠지. 근데 지금 지민이 군대 갔다 왔잖아요. 수색대, 운전병 앞에 많이 있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70년 넘게 분단 과정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남과 북 사이에 또 북에 대한 남의 태도에 대한 입장이 남한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 다르거든요. 특히 요즘은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런 상호 적대가 남북 사이에, 남남 사이에 이중적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보이지 않게 증오가 깊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 폭력, 증오, 분노가 심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특징은 전쟁 후 겪은 정신적 후유증과 같은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온 백성이 전쟁과 전쟁이 장시간 이어온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정서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들도 많이 피폐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다큐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 이마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마트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으로 차가 딱 들어가면 차 바닥까지, 이거 알죠? 유리로 이렇게 다 보면서 거울로 전부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이 끝나야 마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극장도 그렇습니다. 공공이 모이는 모든 장소는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학부모 초청 장치 때요, 똑같은 절차로 검색을 해야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어린이 그 집이 많아서 흥덕에 막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가면요, 전부 다 경호원이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지기관총이라고, 어깨 차는 여자 경호원들이 아이들과 같이 동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 집단 행동을 할 때는 군인들이 지나갈 때를 보면 전부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만 튀어 있지 언제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냐면 보안 사업이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제대를 하면 이스라엘도 전쟁이 강화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고용 창출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보안업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저기서 살지? 마트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계속 검색을 해야 들어가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완전한 평화 체제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평화 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막 미사일 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연습한다고 여기 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외부에서는 난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왔거든요. 이번 이스라엘 지금 보면 가자 지구 알죠? 가자 지구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경계가 있는데 가자 지구를 보면 브엘셀바에서 파격소를 쏘면 이스라엘 주택 지구에 곧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집들이 건축법으로 2층과 1층 사이에 콘크리트를 매우 두껍게 되어 있고 모든 지하는 다 방공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스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무섭게 해놓았는지 폭탄이 거기서 딱 브엘셀바에서 떠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몇십 초 지나는 동안에 지하에 들어가는 훈련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떴다 사인을 올리면 유치원 아이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면요, 그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인간에게 그것이 어떤 정서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래 살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불완전한 평화가 오래 지속될 때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극도로 자기 보호적이 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는 이기적이 되고요, 남에 대한 의심이 강화되고 신뢰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위기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민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이스라엘은 파가 너무나 많아서요, 다야 다여입니다. 왜냐하면 세뇌 정당이 계속 싸우니까 한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계속 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당이 지금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불완전한 평화 체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오슬로 협정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요, PLO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 종식을 논의한 평화협정이 오슬로 협정입니다. 1993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라빈이라는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 의장이 합의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빈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중동과 6.1 전쟁을 했을 때 우리로 따지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 중동과 싸워서 이겼던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라빈이 6.1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승리 후에 우리가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며 이기면서 평화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라빈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빈 총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평화 체제 속에서 영구적 평화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증오하면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도덕적 붕괴를 갖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이 떨어진 사회, 아주 피곤한 사회가 되어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서 우리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런 철학적 통찰을 했습니다. 라빈이 장군이었는데도.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딸들을 무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도 국경이 열렸어요. 중동 평화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는데 라빈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극우파에 의해서 라빈이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전쟁으로 얻은 땅인데 그걸 줘? 여러분, 이토록 불안한 체제 속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게 심성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용서를 혐오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능력하라고 말아보고 어리석은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리죠. 저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빨리가 세계의 가장 뛰어난 상표이어서요, 중국의 만만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속도전,
우리는 빠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빨랐을까요? 원래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이 빠른 민족이었을까요? 이번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요. 120년 전 책이 있습니다. 120년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의사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대해서 쓴 120년 책을 보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20년 전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기록한 책인데, 닥터 홀의 조선회상. 그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닥터 홀이 그 당시에 신기하고 이상하다, 조선민족이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서구화되었구나. 나도 그 당시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12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을 보는구나. 지난 1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서양 사람들처럼 변해버렸는지 생각하는 구조까지도 닥터 홀이 120년 전에 조선 백성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그 부분을 나도 똑같이 놀라는 이런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것, 120년 전의 책을 보면요, 우리 백성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느렸고 여유가 있었고 풍요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둘의 문화가 있었어요. 가난했어도 대동, 즉 공동체가 살아있었고, 힘들어도 노래하고 춤추고 또 술을 마시고 풀고, 이런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만약 120년 정도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그 당시 조선민중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이질적입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의 민족성으로 언제 변했을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겪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행열차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살림도구 챙겨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열차에 매달려야 살 수 있는 상황. 못하면 죽는 겁니다. 달리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긴 시간의 전쟁이 조선 민중의 마음의 심성과 문화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급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례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여러분, 여성들에 대한 비하 발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줌마라는 표현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아줌마. 여성 비하 발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 아줌마의 상징이 뭡니까? 아줌마를 설명할 때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전철이나 버스에 들어갔을 때 빈자리가 보이면 가방을 던지고 먼저 확보한다. 뭐 이런 아줌마.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버스에 타면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서 먼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잘 있다 앉아라 그러면 얼마나 막 창피한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있다 앉아라.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기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요, 6.25 전쟁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완전한 평화 체제에 시달리다 보면 전쟁 공포와 증오 가운데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포악한 민족성이 계속 발현되면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증오가 가득한 집단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서 남북이 지금 그 체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은 공동체가 되었고요. 2,500만 북한도 보기 드문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이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총, 둘째 아이 이름이 폭, 셋째 아이 이름이 탄. 총폭탄입니다.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심성에 이 폭력적인 독함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니까 전투적 전쟁처럼 개발을 하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전투적입니다. 군사작전처럼 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간의 인권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투적 조직 문화가 오늘까지 남아서요, 정부와 기술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삽들고 노가다하던 방식으로 전투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청업체에 전부 다 일을 맡기고요, 경험도 없는 값싼 노동자를 사가지고 가서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하창업의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이 전투의 장소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다가 사고로 많이 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와 대기업이 지금도 조금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 경고음,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문화사회를 지금 우리가 재생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폭력적인 국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23년 10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문화로 계속 가버리면 결과가 뭡니까? 추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방당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6.25라는 형제 살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이 70년이 넘는 분단 체제에 사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생각하면 우리는 평화의 땅에서 쫓겨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세계 평화의 변방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1차 원인을 구한말에서 찾습니다. 구한말에 조선 양민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쌍놈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수탈했는지 동학이 일어납니다. 구한말이 되니까요, 내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당시 조선도. 하지만 정조,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화산횡궁, 정조 이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 세력과 수구 세력이 전부 정권을 장악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왕실이 우습게 되고 토 세력들이 지방의 땅을 다 차지하고 수탈 경제로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길거리 다 앉게 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것을 극복해 보자고 왕권을 개혁해서 개혁해 보려는 사람이 대원군이었습니다. 근데 대원군 개혁이 실패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신진 세력들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게 갑오경장이거든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위로부터의 모든 개혁들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더 견딜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총칼 들고 일어나는 게 동학혁명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 동학교도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은 창시자가 최재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동학 사상은요, 핵심이 하늘로부터 사람은 났는데 인간이 평등하다. 그런데 이 사실 동학 사상을 지금 평가해 보면 이게 지금 근대 사회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동학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최재호가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동학의 방식을 퍼뜨리니까 가장 놀란 게 당시 사대부죠. 이 사상이 전파되어지면 산업공상이라는 500년의 조선의 유교 신분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500년 이조 사회를 이끌었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잖아요. 산업공상은 그들의 기득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유교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건 사대부건 탄관오리건 개혁선비건 다 힘을 합쳐서 동학을 짓밟습니다. 이처럼 당시 조정은 자기 나라 백성이 가난하고 못 살게 되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일어났다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관군으로 안 되니까 일본군과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조선에 들어온 두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기죠. 러시아를 끌어들였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또 이깁니다. 그래서 동학을 누리려고 이조 유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끌어들였다가 망한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한국 근대사에 나타난 첫 아벨의 피입니다. 가인의 아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요, 그 나라 본국이 망하기 전에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청나라가 왜 철수했습니까? 본국이 망하니까. 일본이 왜 철수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니까, 망하니까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36년 식민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 우리 민족은요, 36년 일제 치하에서도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분열하다가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마침내 무릎 꿇더니 해방 후에도 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남북 분열의 죄를 범하고 결국 6.25라는 형제 살해의 전쟁까지 치릅니다. 그러니 수많은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이 120년 동안 한반도 평화지대에서 쫓겨난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지금 군대 가잖아요. 세계 평화의 변두리에서 유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우리 근대사에 일어난 아벨과 가인의 살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대표적인 가인의 아벨 집단 살인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그렇게 서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 여러 나라가 분열됐는데 그중 독일이 분단되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더 이상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제 연합군이 동독과 서독을 나눴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일본이 나눠줘야 됩니다.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공산을 맡겠다고 지금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놨거든요. 독일이 분단된 것은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독일이 통일되기 전입니다.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이 했었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신들은 지금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 유럽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죗값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하기에 바빴지 감히 통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이나 베를린의 겟세마니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은 그 당시에 모두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아니었고요. 그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였다고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체디스 목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일 통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통일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이 분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잘 준비하는 1차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이런 삶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영으로 평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평화인 통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통일인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라는 우선순위가 바로 된 공동체의 은총으로 더하여지는 것이 분단국가에서는 통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국군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됩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가 노력해서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정치가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됐다고 혹은 경제적인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통일 후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통일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나 기업 혹은 개인이 그 통일 기득권을 주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펼쳐질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아벨의 피로 물든 이 땅을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통일을 주님의 선물로 받을 때의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흘린 피, 성경에 나온 이 아벨의 흘린 피는요, 어떤 피냐? 가인을 고발하는 정죄하는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의 피는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 체제의 황금 숭배 때문에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문화와 풍조를 만들고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이 시대의 가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합니다.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시도로 응급실에 온 이들은 18,213명, 하루 100명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통계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입니다.
노인의 자살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한국 전대 직후 극빈 상황에서 무척 높은 경제 수준에까지 올랐지만 불행한 것으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그러한 절망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물량주의, 물신주의 풍조에 따라 살면서 그런 경제적 소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너희들도 이 시대의 가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 사역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의 박탈감이 자살 혹은 타살 욕구로 변해서 그들이 죽은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대적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인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도 우리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살인적 폭력적 충동에 늘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무서운 증오와 분노와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질문입니다.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희생이 만연한 이 21세기 한반도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안 됩니다. 정치적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기 두 가지 피가 나옵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정죄하는 피입니다. 가인이 날 죽였다. 하나님께 땅에서 울부짖었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피가 아벨의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번에 큐티할 때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사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완성이라는 뜻인데 더 나은이 나오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예수의 피인데 완성된 피다. 아벨의 피가 아니고 새 언약의 피인데 완성된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가 아니고 새 언약의 피를 맺으셨다. 그 피의 특징은 어떤 피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린 피입니다. 여러분, 뿌린 피. 여러분, 뿌린 피가 뭡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슬초에 짐승의 피를 적셔 뿌리게 함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피를 탁탁 뿌렸거든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와 몸에 뿌리면 정화되는 정화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의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의 뿌린 피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인데 어떤 피인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완성된 뿌린 피다. 그렇다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뿌린 피란 무슨 뜻인가? 오직 예수님의 뿌린 피만이 아벨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 뿌린 피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벨의 피만 보지 마옵소서. 그 흘린 피에 정죄당해서 재벌이 중하다고 부르짖는 저희 가인들을 향해서 친히 뿌린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뿌린 피에 근거하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 전쟁과 분단의 70년 근대사 속에서 가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흘린 핏소리 앞에 정죄함을 받고 그 핏소리에 의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의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고통의 땅을 방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세계의 평화에서 쫓겨나 방랑하고 있는 가인 중 하나가 지금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통일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히 이 아벨의 정죄로부터, 아벨의 뿌린 이 아벨이 부르짖고 있는 아벨의 정죄의 피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평화의 땅, 은총의 땅, 통일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벨의 흘린 피에 의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치적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벨의 정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만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오직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시대, 수많은 아벨들의 핏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질고의 시대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화해의 근원인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부터 남북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아벨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벨의 피에 의한 추방의 저주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복과 보복, 폭력과 폭력의 이 2000년 동안 계속된 이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어놓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용서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피를 끊으면서 아벨의 피를 넘어가면서 완성된 피를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절대화로부터 시작된 이 이데올로기 싸움, 냉정과 증오와 피 흘림, 전쟁, 분단의 모든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 평화를 이루는 예수의 뿌린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평화 통일의 길, 정의와 공평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잃어버린 땅, 쫓겨난 땅, 허리가 두동강 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뿌린 피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이 평화의 땅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제국의 변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에 끼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고 군비 증강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세계 제국의 평화의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화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피 뿌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정치나 문화적인 대립과 갈등에 같이 함몰되어서 증오와 분노와 구호를 외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나와야 됩니다. 한숲교회가 평화 공동체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거창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든 모르거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용서의 일상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싸움으로 찢기고 끊어졌던 우리 인생과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부드럽게 연결되는 행복입니다. 만나면 눈치 보고 눈치 주던 삶의 긴장과 불평이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고 비슷하냐면 마치 겨울에 손이 갈라져서 옛날에 우리는 글리세린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바르면 갈라진 상처가 메어져서 결국 부드러운 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골이 패이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삶이 우리 속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깨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이 인간의 악마성이 재생산해서 내는 이 증오와 미움 그리고 역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끊어내버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여러분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가 깊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뿌린 피에 의지해서 불완전하지만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고 세상의 증오와 분노를 끊어내며 실천하는 한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의 땅으로의 복귀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십이 끝까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용서와 평화를 추구함으로 쫓겨난 땅에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살게 되어진 그 일에 쓰임받는 한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의 문화가 만연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추방하신다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평화와 용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쫓겨진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평화의 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